지난 시간에는 시리아 왕이 엘리사 대언자를 잡으려고 큰 군사들을 보낸 그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도시를 에워싼 시리아 군사들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엘리사 대언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며 종의 눈을 열어주었고, 엘리사를 에워싼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그 종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현실적인 두려움이 찾아올 때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그 문제가 찾아올 때 주님께 먼저 패스하는 우리 하나님, 메시보다 크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중에 제가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엘리사는 원수도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 시리아 군사들을 멸하도록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시리아 군사들을 잘 먹여서 풀어주었다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원수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고도 시리아의 벤하닷 왕은 군사들을 보내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큰 기근이 든 상태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잡아먹는 실로 비참한 지경에 이르러 멸망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방법으로 사마리아 성에 있던 그 백성들 구원해 주셨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리아 군사들이 주둔해 있을 때 많은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두고 도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하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금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수넴 여인과 시리아의 벤하닷 왕의 서로 다른 결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정확하고 공의하신지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큰 부자였습니다. 대언자가 자신의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좋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남편을 설득해서 자신의 집에 방을 만들어 엘리사 대언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엘리사는 고마운 마음에 여인에게 소원을 물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할 정도로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대언자를 순수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 대언자를 섬겼던 것이죠. 그런 그녀의 마음에 감동한 엘리사 대언자는 자신의 종 게하시를 통해서 여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물었고, 아직까지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대언자는 여인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였고, 여인은 그 말씀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잘 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죽고 말았습니다. 수넴 여인은 비통한 마음으로 엘리사 대언자에게 찾아갔고, 엘리사는 여인의 집으로 가서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겼던 수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 수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또다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선대한, 자신을 믿고 있는 그 수넴 여인을 잊지 않아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8장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엘리사가 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내 집안 사람들과 함께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머무르라. 주께서 기근을 부르셨나니 기근이 또한 그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과 경고로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심으로 북이스라엘 땅에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근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기근으로 징계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하나님을 섬기는 수넴 여인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북이스라엘 백성 중 단 한 사람, 수넴 여인에게만 앞으로 있을 끔찍한 기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7년간의 기근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은 수넴 여인은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 땅에서 7년 동안 기근을 피해 있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대언자의 그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창대한 사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큰 부자였기 때문에 7년간의 기근이 있다 해도 미리 준비하고 대비했다면 어느 정도 극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넴 여인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 땅인 블레셋으로 온 식구와 함께 떠났습니다. 오늘날로 이사를 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결혼하고 9번 이사를 했거든요. 2년마다 한 번씩 이사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이사를 하고 싶지 않은데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것도 많고 주변의 환경과 여건들, 이삿짐을 싸고 푸는 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사도 이렇게나 힘든데 수넴 여인은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이민을 간 겁니다. 이민. 다른 나라로 간 거죠. 옆 나라로. 비행기 타고 간 것도 아니고 많은 식구를 데리고 짐승의 짐을 싣고 그 먼 길을 갔습니다. 당시의 여행은 비포장도로로 밤에는 짐승의 위협과 낮에는 강도의 위협을 감수하고 가야만 했습니다. 또 블레셋은 이전부터 이스라엘과 원수의 나라 아닙니까? 그들이 수넴 여인과 식구들을 환대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이 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습니다. 아직 기근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웬만한 기근을 이길 수 있는 큰 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 걸고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의 믿음에는 이 두 가지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둘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아멘. 이 두 가지 믿음이 없고서는 모든 가족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녀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로 그녀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큰 기근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기근이 오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이미도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엘리사가 선포한 말씀대로 아이를 낳았고, 또 죽은 자신의 아들을 살리신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그녀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7년 동안 머물다가 7년이 끝남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해 호소하려고 왕에게 나아갔더라. 7년의 기근이 끝난 수넴 여인은 사마리아 자신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7년 동안 집을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수넴 여인의 집과 땅을 차지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은 자신의 집과 땅을 찾기 위해 호소하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니다.
보통 이런 일은 집안의 가장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직접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남편이 7년이라는 이민 기간 중에 죽거나 좀 노쇠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실 때도 남편은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가질 수 없는 정도였으니까 7년이라는 긴 시간, 힘든 여행길과 이민 생활 중에 노쇠하거나 세상을 떠났던 것 같습니다. 가장이 힘을 잃고 여인의 몸으로 왕에게 나아가 7년간 비운 집을 되찾는 일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왕이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의 백성 앞에서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방법으로 자신의 백성을 지켜 보호하십니다. 4절하고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은 몸을 다시 살린 일을 그가 왕에게 고할 때에 보라, 엘리사가 전에 다시 살려준 아들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땅을 찾기 위해 왕에게 호소하매 게하시가 이르되 오 주 내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요 이 사람이 그녀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거늘. 아멘. 때마침 엘리사의 종인 게하시가 왕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게하시를 불러서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이야기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을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바로 그 순간에 엘리사가 아들을 살려준 그 수넴 여인이 와서 왕에게 자기의 집과 땅을 돌려달라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야기하던 게하시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게하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내 주 왕이여, 이 여인이 그 여인이요 이 사람이 그녀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왕도 게하시도 수넴 여인도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말 놀랍습니다. 8장 6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그녀가 그에게 고하니라. 이에 왕이 그 여인을 위해 어떤 직무수행자 하나를 임명하며 이르되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녀가 그 땅을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그 밭에서 난 모든 열매를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왕이 수넴 여인의 말을 듣고 여인의 청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즉시로 직무수행자 하나를 임명해서 여인의 집과 땅뿐만이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수확한 모든 열매를 돌려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순종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인물이 수넴 여인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에 등장합니다.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마스쿠스에 이르렀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이 병들었더라.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매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그를 통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하라 하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 PPT 있네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주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에 갔을 때에 시리아 왕 벤하닷은 병이 들어 있었습니다. 적국인 시리아에도 엘리사 대언자는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리아 군대 장관인 나아만의 그 나병을 고쳐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을 펼치고 시리아의 군사 계획들을 속속들이 알아서 이스라엘 왕을 구해준 이야기 등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이 시리아에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번번이 엘리사 때문에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패했던 시리아의 벤하닷 왕도 엘리사의 그 능력만큼은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인지 자신의 신하인 하사엘을 통해 물어보게 합니다. 베나닷 왕의 명을 받은 하사엘은 다마스쿠스에서 제일 좋은 온갖 예물을 낙타 40마리에 가득 싣고 엘리사에게 찾아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시리아 왕 벤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이 병에서 낫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언제는 엘리사를 죽이지 못해서 수많은 군사들을 보냈던 시리아 왕, 이제는 시리아 왕이 엘리사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이라는 표현은 자신을 낮춘 겸손한 표현인데요, 진작에 이렇게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리아 왕 벤하닷은 그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정말 아끼는 나아만 장군이 사람으로는 고칠 수 없는 나병에서 고침받는 것 눈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왕실에서 했던 군사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다 알고 있었고, 엘리사를 잡으려 했던 수많은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모두 죽일 수 있음에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일을 베나닷 왕은 알았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에서의 부끄러운 패전을 경험했습니다.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듣게 하셔서 패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시리아의 베나닷 왕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시리라 하라. 그러나 주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내게 보여주셨느니라 하고.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아람 왕이, 시리아 왕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가 반드시 죽을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가 이상한 답변입니다.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은 베나닷 왕이 죽기는 죽을 것인데 병 때문에 죽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엘리사가 그 대답을 하고는 한동안 미동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엘리사가 울기 시작합니다. 하사엘이 놀라서 내 주께서 어찌하여 우시냐고 묻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울고 있으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엘리사 대언자가 한동안 미동도 없이 움직이지 않고 울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통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실 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께서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들을 강한 요새들의 불을 놓으며 그들의 청년들을 칼로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을 내던지며 아이벤 그들의 여인들을 잡아 찢으리라 하매.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사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할 끔찍한 악행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사엘이 시리아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의 요새들을 파괴하고 청년들을 죽이며 아이들을 던지고 심지어 임신한 여인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비통한 마음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웃이고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슬피 우셨을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앞으로 일어날 비참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슬퍼하며 우시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한 일을 엘리사에게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있던 큰 기근과 전쟁으로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결국 엘리사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엘리사 대언자는 자신의 민족을 무참히 짓밟게 될 하사엘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그냥 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사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자신이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사엘은 엘리사를 떠나서 베나닷 왕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하사엘은 반쪽짜리 대답을 합니다. 왕께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사실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사엘은 담요를 물에 적셔서 자신의 주군인 베나닷 왕의 얼굴을 덮어 그를 죽입니다. 하사엘이 베나닷의 뒤를 이어 시리아의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이 또다시 성취된 것입니다. 수많은 경고와 기적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보았던 시리아 왕 베나닷의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순종한 수넴 여인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우상 숭배한 시리아의 베나닷 왕의 서로 다른 결말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신다. 둘째,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신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전에 김한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수넴 여인을 7년간의 기근과 전쟁의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머지않아 이 땅에 7년 동안 전무후무한 재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7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7년 대환란의 심판은 완전합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사마리아 성에 있던 7년간의 기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재앙이 온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불타는 산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지구상의 3분의 1의 나무와 풀들이 타고 바다가 오염되어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다 죽고 바다에 떠있는 3분의 1의 배가 파괴됩니다.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전갈과 같은 메뚜기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쏘고 너무나 아파서 고통스러워서 죽으려고 하지만 죽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집니다. 피부병이 창궐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으로 인해서 자기 혀를 깨물기까지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엄청난 재앙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하게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자들은 이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수넴 여인을 7년간의 기근을 겪지 않도록 옮기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7년 대환란 전에 공중으로 채어 올라가 하늘에서 그 소망의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 복된 소망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회개치 않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베나닷 왕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은 완전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날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채어 올라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와 관련된 그 영화의 한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그 음향 뒤에 켜주실 분이 없으시네요. 그 음향, PC 음향을 한 번만. 네, 틀어주셔도 됩니다. 네. Oh, Lord. Oh, God. What a fraud I am. And everybody bought it. Except you. I knew your message. I knew your words. I stood right here. I preached it. And I was good. But they're gone. They're gone. And oh, but knowing and believing are two different things. I'm living a lie. I'm living a lie. Right? Oh, God! I am kneeling before you right now, asking you, God, forgive me of my sins. I am asking you, give me one more chance. To receive you in. Forgive me, God. Use me, Lord, please, just use me. He already has. He already has. 여러분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교회 성도들은 휴거되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남겨지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 남자, 나중에 온 남자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계속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는데 그 남자 믿지 않았어요. 다 떠나고 남겨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그 부인이 했던 말, 내가 전했던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믿고 지금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께 나아가는 그 회개의 장면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주님 오실 그날에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겨지게 되거든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7년 대환란 중에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끔찍한 환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좀 전에 회개한 그 흑인 목사님은 적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성경을 보급하다가 그 영화상에서 순교 당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그런 환란들이 있어요.
주변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셔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회가 될 때에 오늘 말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오늘 갑자기 사라지거든 성경이 진리인 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얘기해 주시길 바라요. 이 영화를 같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화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어렵게 구했어요. 그 예전 서점을 다 전화해가지고 구했는데 필요하신 분들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었다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만 아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은 절망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며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7년 대환란이 있기 전에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신의 자녀를 수냄 여인과 같이 반드시 끝까지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70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한 위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며
눈 감고 고개 숙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주님 오실 그날이 임박한 이때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 계시다면 눈 감고 고개 숙인 이 시간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며 주님 오실 그날에 남겨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으신 분 아직까지 계시다면 손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문제에는 체면이 필요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분 계시다면 손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구원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후에 꼭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자녀들이 수냄 여인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재앙의 경고를 믿음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간 수냄 여인과 같이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세상조차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힘차게 부르신 후에 폐회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중에 그림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인 것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수냄 여인과 베나닷 왕의 서로 다른 결말을 보고 하나님은 사랑이며 공의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기근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수냄 여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음에도 돌이키지 않은 벤하닷 왕의 멸망을 통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돌이키지 않을 때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이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있을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계신 성도님들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선대하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한 주간 살아가고 또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